예,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과 관계된 환상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다섯째 나팔 환상을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여섯째 나팔을 볼 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정확히 얘기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이 요한이 본 모습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8장 13절의 말씀과 9장 12절 그리고 앞으로 볼 11장 14절의 말씀을 염두하고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8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책 보시고요. 8장 13절에 보면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8장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앞에 지난 시조에 봤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화 둘이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마지막 화가 남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 한 장 넘겨서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예상대로 나오고 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성경이 생각보다 논리적이에요. 네, 생각보다 논리적입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퍼즐 속에서 뭘 막 이렇게 짝 찾아가지고 하나씩 끼는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의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에요. 제가 서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상은 앞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커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18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5절과 18절 말씀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착실하게 앞에서 계속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6장 7절 일곱 인봉의 심판 본문 안에서 6장 7절을 보면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8절 말씀에 4분의 1이 나와요. 그죠? 4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3분의 1로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황충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 황충의 모습과 황충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재앙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말들에 대한 표현 묘사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9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그러면서 머리에 금 같은 비스한 관을 썼고 9절 보시면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가상의 미지의 그런 어떤 악마적인 근원적인 존재를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훨씬 더 강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말들을 묘사할 때 입에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엔 또 머리가 있고 막 이런 희한한 그림을 막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7 인봉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이 요한이 본 환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뭘 가르칠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핵폭탄이고 수소폭탄이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 그림에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뭘까를 생각하는 방식은 그림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멀리서 보면서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관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상징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황충의 재앙 가운데서는 황충이 나타났던 그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심판, 그죠? 수목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죽임까지 가지 않아요. 그죠? 5달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히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6번째, 둘째 화 가운데서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심해지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의 환상의 모습을 우리가 8장 1절부터 먼저 살폈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흰 옷을 입힘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은 무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 성도와 교회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봤던 6장 11절에 순교한 자들이 울부짖었던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일 당하는 것을 겪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 그 탄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게 한 압제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압제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2번째의 모습이 오늘 이 나팔의 환상 가운데서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기억하시나요? 7 천사를 각각 불러서 나팔을 부는 이 재앙의 시작 가운데 뭐가 먼저 나왔죠? 하나님이 한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을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쏟음으로써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7 나팔 재앙의 이 모습은 성도의 탄원의 기도에, 성도의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힘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냐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본문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야, 너는 상관없고 세상이 이렇게 망할 거니까 너는 즐겨라는 말씀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곱 인봉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준 이 뗄 때마다, 인봉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에 압도돼서 놓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모습에 압도되게 되면 놓치게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이 재앙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돼요. 그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가지고 이 3분의 1을 죽이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박을 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준비를 언제까지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년, 월, 일, 시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다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을 살피면서 매주 말씀드리지만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키는 무엇이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리스도고 그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이단들과 같이 아니면 거짓 선생들과 같이 하나하나 깨 맞추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연, 월, 일, 시를 추측하다 보면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그 시대의 성도와 교회,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길 원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이 땅에 여전히 나는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들의 길을 걷도록 독려하시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길의 끝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 이후에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후에 나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나는 이 정도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 말씀에 반복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이 여섯째 나팔의 환상은 다른 본문, 앞에 나왔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이나 인봉의 심판이나 이것과 다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일을 다 겪고도 3분의 2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결국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곱 나팔의 이 말씀을 8장에서 살피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그 모습을 통해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다. 오늘 본문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무엇이죠?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때에 정상적이라면, 나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 죽었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많이 듣잖아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 더 어려운 일 겪기 전에 빨리 바짝 엎드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로를 대표로 하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 완악해져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이 나팔장의 환상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목적은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4분의 1이 죽습니다.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5개월 동안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3분의 1이 죽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날과 그 럴과 그 일시를 내가 정해서 발표하면 그 일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일을 겪고도 남은 3분의 2가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6째 나팔 재앙의 환상에 이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는 주체로 선택하신 존재는 말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말들이에요, 말들.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과 관계가 조금 있어요. 로마가 절대 제국을 이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로마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적국이 마병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마병들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그들이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그들이 자신들을 침범한다라는 것이 늘 상수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그것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는 실제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브라데 동편, 동북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그죠? 유브라데에 봉인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이신 그대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들의 힘이 있는 곳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흉측하고 기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개가 함께 나오는 거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절로 가면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뭐와 같다 그러죠? 뱀 같다 그래요. 나아가서 그 꼬리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사실은 꼬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꼬리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뱀으로 묘사한다는.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뱀으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뱀은 어떤 존재로 그려집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는 어떤 존재다? 온 천하를 꿰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인데 마귀에게서 난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곧 누구다?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 그 에덴에서의 그 참극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뱀에게 틈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전략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교묘히 왜곡해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속였어요. 속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왜 하필 입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외력으로 인해서 망하는 우주적인 존재가 침공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악해진 인간이 자신들 스스로를 속이면서 망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인봉심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종말론적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그 이단,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분별치 못하게 해서 속여서 망가뜨렸잖아요. 무너지게 했잖아요. 이세벨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게 하고 그것이 음행으로 연결되게 했단 말이죠.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분별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진리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진리전쟁은 어떤 외부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분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 세상을 향해서 진리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믿음으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에 환난과 참음이 함께 할까요? 세상은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벗어나도록, 걷지 못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십계명은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금하는 게 2계명에 나오잖아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나서 뒤에 살인, 간음, 도둑질이 6, 7, 8계명에 나오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진리로 여기지 못할 때에 인간이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봤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기는 자에게는 다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환상 속에서 그림으로 실체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그것을 진리로 붙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또 일제 압제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결핍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복음으로 전해진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에만 예수님을 생각해요. 내가 실패할 때에는 그것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국제대회를 보셨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 우리나라는 동메달 딴 사람도 울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 가운데 성도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돌리는 거 보셨어요? 어려운 사람이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을 통해 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온 다음에 간증하지, 그 한복판에서 간증하는 걸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끝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것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할 삶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못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나요?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 그 길을 살아날 때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정, 안락, 행복, 내 꿈을 이루는 거, 성취,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나의 주를 알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 또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라고?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왜 당장 번개 뽑아서 안 던지실까요? 왜 준비만 계속 시키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학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다른 많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예수의 나라에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나라를 나 혼자 이루고 우리만 이루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 가운데 함께 힘써 나누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